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암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을 이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혹시 오늘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실 이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됨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은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믿음을 달라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에 부활 주간에 부활이 믿어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수요 예배는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인데요. 그러면 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 사망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만 누리는 게 아니죠. 이 말씀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미래에 보장된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염려하고요, 그죠?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된 말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항상 있게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장된 말씀을 늘 우리가 붙잡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도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52절에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썩지 않는 영원한 옷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원한 옷을 입고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랬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랬구나. 나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아지고요, 견실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어. 이 주님의 확실한 부활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힘이 있고요.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소망이 생겨지고, 그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미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십자가 주시고 영원히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시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강단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것을 우리가 앞당겨 보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권능일까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 이게 주님의 권능이잖아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온 세상에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증인을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네. 그래서 우리들의 비전은 결국은 뭡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재림하시는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요. 무엇을 준비를 하냐 보면 결혼 준비를 하잖아요.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결혼한 신랑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맞이하려는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는 그래야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시고 또 그제야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누구 것으로 붙잡았냐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말씀, 이 언약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입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를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하겠다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래서 성령 충만 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증인될 때까지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션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강구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구나, 이것을 내게 주신 천명으로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면 우리가 부활에 믿어지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주님께서 재림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도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분명히 언약을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요. 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우리는 주님과 결혼을 했죠. 근데 무엇을 안 했냐 하면 혼인잔치를 안 했어요. 결혼하면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공중에 들려서 주와 함께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 광경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나그네 삶이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요. 세월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 주님의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는 주님께서 결혼 약속해 주셨고요. 그러나 잔치는 결혼잔치 안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와 함께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이란 말이죠. 우리의 비전입니다. 불신자들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원한 지옥에 사람을 소금치듯 하는 그 뜨거운 유황불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 상급이 뭡니까?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전했죠.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너희. 내가 전한 그 너희가 바로 나의 상급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거보다 더 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이 돌아오는 걸.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급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예비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이런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이 사탄은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물질에 묶여서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없어지를, 세상 성공에 여기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다 놓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올감이라고 하죠. 올무, 예, 틀, 여기 딱 갇히게 만들고요,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요. 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공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런 삶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살아요. 예.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전부 다 여기에 묶여서 근본 문제에서 묶여 살아갑니다. 복음은 뭐예요? 바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소식,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올감에 묶인 데서, 이 사탄이 놓은 이 틀에서,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면요, 정말로 우리 심령 속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충분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친히 채우시리라. 모든 걸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살면요,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날마다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늘 언약을 붙잡고 살게 되면 내 기준, 내 수준에 묶여 살지 않고 내 표준 이거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 가지고, 우리 수준 갖고서는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 기준에, 여기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내 표준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걸 다 버려지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딱 영적 서밋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디어 생명 살리는 이런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요,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그리고 플랫폼,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우리 자신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요, 현장이, 내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도가 된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전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고요, 내 삶이 부러워할 만큼 평안해지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다 넘어서게 되고 세상 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주간에 오늘 수예배는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 올 때마다 약속하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신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늘 이런 준비를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런 준비를 하고 미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성령의 우리에게 주실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나의 증인들이라는 이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늘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지금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순간에도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거쳐야 할 것을 준비하면 반드시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션을 붙잡고 미션을 나의 천명으로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내 안에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요. 너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아야 돼.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요. 이 언약을 누리고 살아가면 늘 묶여 살았다는 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우리 수준과 기준 다 넘어서게 되고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도 부활의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최대의 명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의 축복을 유일무이한 축복으로 알고 날마다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현실 문제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날마다 나를 넘어서고 상황의 현실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